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서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이더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나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을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를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이 내 것이 되고 갑자기 내 고백이 되면 확 행복해집니다. 걱정, 근심, 불신앙 이런 거로 복잡하고 어두웠던 마음이 확 밝아지면서 싹 밀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의 행복입니다. 믿음의 행복, 정말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주일이 좋은 건 왜 좋으냐 하면 우리 형제들, 자매님들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혼자 있으면 잘 살 것 같지만 혼자 있으면 너무너무 복잡해집니다. 자꾸 인생은 꼬이고 복잡해지고요. 고민도 많고 상념도 많아지는데 믿음의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다 없어지고 정말로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그런 변화가 있는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 끝 내려갈까요? 갑자기 결론을 얘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티븐 커비라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쓰셔서 리더십계에서는 아주 유명하게 많이 읽힌 책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주라 하는 것에 대해서 실증 예언을 하나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그 도나스 집에 가서 도나스 집이 너무 바빠가지고 아침에 특히 손님들이 많으니까 한 사람밖에 일하는 사람은 도나스 샵에서 이렇게 서빙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은 손님들이 돈을 내게 하자. 스스로 결제를 하고. 그래가지고 돈통을 내놓고 동전과 1불짜리를 쫙 놓고서는 자기가 먹은 걸 자기가 계산하게 했어요. 잔돈을 놓고. 그 다음에 자기 돈을 놓고 하기로.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예증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2주일 정도 이렇게 시험을 했더니 매상이 2배로 올라갔어요. 근데 어떤 분들 결심해 나도 이제 돈통을 내놔야 되겠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손님들이 나를 신뢰해줬다. 이 주인이 나를 믿어줬다 하는 데 대한 고마움이에요. 그리고 뭔가 뿌듯한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자기가 밥을 먹고 자기가 얼마인가 딱 찾아갖고 계산으로 탁 나오니까 떳떳한 거예요. 왠지 모르게 끌려가는 것 같지가 않고 내가 하루를 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으니까 손님이 기쁜 거예요. 사람이 이상하게 아주 작은 것에서 기분을 느끼면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소문이 난 거죠. 단 2주 사이에 믿어줬다. 얼마나 그 고맙게 많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믿어주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만큼 효과가 나고 힘이 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격려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있는 믿음도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왔을 때는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가면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망가지지 않은 모습으로다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면 아무 문제도 없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아담 때부터 우리가 망가진 모습, 의심하는 모습, 하나님은 창조자를 신뢰하지 모습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음의 사람 교인이 되고 나서도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는 뭘 해야 되냐? 믿음의 결단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어쩔 때 막 외치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외쳐야 이 결단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온전한 믿음이 내 속에 들어있던 믿음의 결단이라는 건 필요 없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 철저하게 신뢰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오면 언젠가는 이런 결단 같은 것도 필요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결단도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나은 결과를 불러오고 또 때로는 또 기적을 불러오기도 하고 인생이 더 재미있고 더 좋아졌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라는 건 그냥 생각 속이나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우리 삶 속의 변화를 체험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체험해 가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주일 예배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 이제 11번째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 여행을 우리 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 여행을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지식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무슨 말로?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만 사는 인생입니다. 다른 거 다 배제해놓고 믿음으로만 사는 인생이 오늘 정말로 가능해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죄송합니다. 그 1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하는 얘기 뭐냐면 이 앞에 예수님과 요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거기에서 기가 막힌 변화를 체험합니다. 이 변화선의 체험이라고 우리 가운데 많이 알려져 있는 체험을 하게 되죠. 거기에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모해 맞지 않는 신앙의 조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과 멋지게 그냥 안개 깔린 것 같고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천국의 모습을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심지어는 너무 좋으니까 우리 잘 나서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여기다 초막 3개 짓고 우리 같이 삽시다. 같이 삽시다. 어저께 우리 뉴욕팀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침에 예고도시 도착하니까 저는 내려오면서 성도님들이 환영하러 안 나오셨을 것이다. 한 3분 나왔을 거다 밥하러. 그러면 감사하지 밥해 주셨으니까. 그랬는데 우리 또 오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흥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가득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와보니까 환영하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 들어오시니까 팀이 막 그냥 앞에서 본당에서 춤을 추면서 막 기쁨의 춤을 추고 댄싱하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식사하시고 자 이제 집에 갑시다 그랬더니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나 집에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더 좋아요.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헤어지기 싫고 아무리 좋은 것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실감이 안 가시는 모양인데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헤어지기 싫습니다. 집에 가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얘가 조싸우니까 탁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9월 달에 LA와 서부 지역과
멕시코 지역 가는데 오늘 꼭 사인업 하시라고 이 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좋더라. 은혜 받아보면, 성령 충만해보면 충만한 사람만이 그 느낌을 안다.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찬양할 때 나는 행복해요. 음정 맞았습니까? 비슷하게 갔습니까? 우리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우리 이강호 전도사한테 발성교육 열심히 받고 왔는데 제가 이제 틀렸다는 걸 많이 발견한 거죠. 배운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진짜가 되는 날들이 꼭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남은 제자들이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거기에 서기관들, 당시에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하고 서가지고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오늘 논쟁하고 다툼하고 있더라.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아픈 아이 하나를 데려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한테 고쳐달라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막 죽자수자 기도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서기관이 뭐라 그랬을 거예요? 이거 다 헛거다. 다 거짓말이고 다 사기극이다.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주님은 진짜로 고치신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네 주님도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니까 막 둘이 논쟁하고 막 정말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이 내려와서 이렇게 보시니까 참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싸우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데 선생님 제자한테 내쫓아달라고 데려왔더니 귀신을 못 쫓았어요. 19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예수님 앞에 와서 거품을 물고 누워서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미쳐서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막 뛰어들어가고 죽이려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오늘 22절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한테 희망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겁니까? 완전히 믿지는 않아요. 혹시 하실 수 있거든. 그런 얘기. 이게 뭐예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인 거죠. 내 자식이 아파 보세요. 지푸라기 안 잡나? 잡지요. 사람이 물어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하는 얘기가 정말 명언이에요. 제가 러우틴 때 양평에 놀러 갔다가 어떻게 심장박동이 이상했더니 찬물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팍 뛰어들어갔는데 한참 수영을 하다 보니까 다리하고 손이 말이 안 들어서 한번 이렇게 물속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숨을 쉬고 싶어서 흘러서 떠내려가다가 다시 차고 올라왔는데 힘이 없으니까 하늘은 보이는데 위를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잡고 올라오고 싶더라고요. 공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중요한 심오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왜 사람 물에 빠지면 손을 들고 죽을까? 하늘이 보이는데 못 올라가니까 잡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이에요. 공기가 쉬고 싶은 거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3번을 그러고 났더니 뭔가가 탁 잡히는데 딱 잡았더니 누군가 제가 오르락 내리락 3번째 하는 걸 보고서는 열심히 노를 져갖고 온 거예요. 강 가운데로. 그래서 이 노를 빼서 탁 주었는데 그걸 탁 잡은 거예요. 그때 내려갔으면 3번 올라왔다 그냥 내려면 끝이라네? 못 찾는다네? 여러분들 못 보실 뻔했어요, 저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 허공이겠지만 무엇이든 붙잡고 싶은 심정. 지금 이 아버지의 믿음이 지푸라기를 잡는 지푸라기 신앙이죠. 믿으십니까? 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지푸라기 신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겠지만 내가 잡고 싶고 뭔가 모르게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내가 갈급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잡을 수도 있다. 이건 지푸라기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신앙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고쳐질까?
의심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아냐 그런 신앙이죠.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 반응은 뭐냐면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불신앙의 말이라는 얘기예요. 지적해 주신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오늘 요절입니다. 23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한 절만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랬더니 오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서 이르되 뭐라면 내가 믿나이다.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럼 나는 믿어야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도 믿음 좋은 분들은 그냥 믿습니다 안 하죠?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중요하니까 믿습니다. 그냥 믿으면 안 되니까. 그 아버지 입장이야. 근데 무조건 믿습니다 나는. 그런데 속에서는 안 믿어주는 거예요. 뭐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실한 믿음이 없다는 걸 순간적으로 스스로 파악해서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오늘 혹시 우리가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를 고쳐주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최소한 우리는 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교회만 다닌다고 믿는 건 사실은 아니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그러면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 달라지느냐? 또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삶을 우리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모든 문제는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과.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답답하니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답답한 세대라는 얘기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서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인생이 변화하고 인생이 달라지고 놀랍게 인생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너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내 앞에 있는데 그거를 취하지 않으면 보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자녀가 요렇게만 하면은 잘 되는 길이 탁 열려 있는데 안 하는 거야. 그냥 엄마 아빠 말을 믿기만 하면 안 될 때, 자녀가 말 안 될 때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이 답답한 인간아. 그냥 말만 듣지. 그렇죠? 그냥 날 믿고 좀 따르지. 그 어미가 아비가 돼서 나쁜 길 가라 그러겠느냐? 좋은 길 가라 그러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아들, 딸들이 티네이저 때 자기들이 이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I know everything but you don't know anything.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믿음에 대한 하는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이렇게 보실 때 답답하셨던 거예요.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되는데 왜 믿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답하실 일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또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서로 믿어주는 것도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 믿어주면 굉장히 격려가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나오고 애플리케이션이 많아지고 어플이 많아지니까 그 나온 어플 중에 하나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폰을 서로 동조시키고 그 어플을 앉혀놓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예요? 그 어플이? 오빠 믿지? 이런 거네. 그랬더니 오빠 날 못 믿어 하는 또 애플리케이션도 하나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의 문제가 뭐냐면 서로 물론 궁금해서 그걸 만들었지만 불신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냐? 이 시간에. 그럼 그걸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떤 남자가 글을 올렸는데 그렇게 올렸대요. 난 내 여자친구가 오빠 믿지 그거 어플 안 치자 그럴까 봐 겁이 난다.
왜냐하면 매번 어디 있는지 따질 텐데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땐 누군가 그 오빠 미치 프로그램과 다르게 내가 있는 데를 숨기고 거짓말로 가르쳐주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히트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지어 나 여기 있어 그러고 탁 나타나 상대방이 나타나게.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불신의 세대 속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선택하며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반대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흔하게 사는 인생은 뭐냐면요. 내 이성을 믿고 삽니다. 그렇죠? 내 판단 능력, 내 경험, 내 생각, 내 모든 걸 믿고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하루하루의 인생을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내 이성의 판단을 따라 사는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가장 큰 무기는 인간의 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판단이 과거에 정말로 원시인의 시대로부터 오늘까지 인간을 발전시켜 왔다고 철저히 믿기 때문에 신뢰하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을 의지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강단에서 이성은 나쁜 것입니다 하고 얘기하고는 흑백놀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성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인생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만큼밖에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리밋이 인간의 능력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제한을 자기 스스로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자기를 믿거나 이성을 믿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인간을 이성을 의지하고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내가 발전해 갈수록 나빠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의 인생은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폴슨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이성은 촛불 같고 믿음은 태양 같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차이가 있다. 다른 표현도 뭐라 그러냐면 이성은 나무칼 같고 믿음은 금속칼 같다. 나무칼 갖고는 별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칼의 모양만 있는 것뿐이지. 맞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23절에는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니라. 그럼 성경은 왜 갑자기 선택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왜 그래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그 자녀를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것과 그래서 그분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사랑과 선하심과 그분의 성품과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서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을 통해서 환히 보여졌는데도 믿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만 믿지 않으면 자기의 능력으로 살더라는 얘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내 능력과 내 안에 있는 리소스로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그런데 세상이 불공평하면서도 공평한 게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은 외모가 없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도 돈이 없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은데 다른 게 없고 가질 것 다 가진 것 같은데 몸이 아파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뭔가 비었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뭔가 완벽한 것 같은데 정신 이상해서 자살했고요. 맞습니까? 저 사람이 뭐가 부러워서 저렇게 맨날 고민하고 집 밖으로 안 나오고 막 저러냐. 그러면 정신적인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정신적인 데미지가 있고 부족한 것도 육신적인 것보다 훨씬 더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것보다도 더 괴로운 일은 없다. 신앙을 가져보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가운데 살아보고 그 평안함과 만족함과 신비한 능력을 체험한 사람 보고 너만 믿고 살아라 그러고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한 젊은 자매님이 시집을 안 갔는데 이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하나님께 맨날 이 남자친구만은 날아가지 않게 해달라. 근데 그 남자친구가 싫다고 하고 돈풀해버렸어요. 그 상처와 실망감과 아픔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아픔 속에서 모든 모임에 나와서 저한테 고백했던 기억을 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예수 믿기 싫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소중한 남자친구를 못 갖게 하셨으니까 난 끝장이래.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난 예수를 버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갑자기 생각해, 그럼 버리세요. 그때 눈이 동그랗게 쳐다봐요. 진짜요? 버리세요. 제가 아쉬울 게 뭐 있습니까? 오케이, 오늘부터 버릴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있으면 나와봐. 그리고 악을 쓰더라고요. 화가 나실 거예요. 나갔어요. 한 2, 3주 지났는데 모임에 나오셨어.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저 예수를 띄워놓으려고 교회도 2주 안 나가고 확 했는데 막 화가 나고 인생 살기도 싫고 자살하고 싶고 그래서 뉴욕 해변에 갖고 막 걸어다 몸을 확 던져버리니까 별 생각 다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생각나서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요. 따라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몇 발짝 돌아 또 따라오는 것 같아요. 따라오지 말라니까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없는데 예수님이 계속 따라오는 것 같은데 뛸 수가 없더래. 왜 예수님은 나를 안 놔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와 함께 죽었어.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벤치에 앉아서 울고 통곡하고 그냥 예수님하고 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 생각이 없어졌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전 예수님 믿을래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발견한 건 뭐냐면 내가 뛸라 그래 뛰어지지 않는 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힘들고 뭐 힘들면 예수님 믿지 마세요 그러면. 또 이 부분만 딱 띄워갖고 이효세 목사님이 이단이다 뜬 거예요. 요상한 목사가 나왔구나. 누가 믿으라고 사정해요? 그렇잖아요? 좋으니까 믿는 거죠. 진리니까 믿는 거지. 저는 설교자지만 사정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주지, 교회 나가주지. 그건 믿음이 없을 때 얘기할 수 있죠. 그래, 내가 교회 한번 나가줄게.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시니까 그런 거죠. 얼마나 좋은 귀한지를.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르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 믿는 거는 만사가 다 연결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인생의 대소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리소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야 비전도 커지고 꿈도 커지고 이루어지고 인생이 정말로 아름다워지고 능력 있어지고 살만해지고 천국 같아지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아는 거죠. 근데 그걸 품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과 관계된 것뿐 아니라 믿게 되면 두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인생 속에서는 자꾸 우울증도 안 걸리고 눌리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신다.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가니까 마음에 있는 우울함과 눌린 것들과 답답함과 그 의심도 확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알래스카에 있는 스티브라는 청년이 교회를 처음 나왔대요. 처음 나오는 날 들은 설교 내용이 뭐냐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문자적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오케이, 믿으면 뭐든지 되는구나. 근데 이 청년 집 뒷산에 알래스카에 그 산이 있는데 이 산이 그 눈하고 다 있다가 봄과 여름이 되면 녹아 흘러내려오는데 이것 때문에 머슬라이드가 생겨가지고 자기 집 뒤에가 막 엉망진창이 되고 위험한 거예요. 늘 긴장이 되고. 그러니까 저 산만 없으면 안전하게 살 것 같아. 그날부터 40일간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하고 나와서는 그 다음 주에 나와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그래서 제가 산을 옮겨지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0일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때부터 걱정이 시작된 건 목사님이에요. 이제 40일 뒤에 분명히 교회 안 나올 거다. 하나님 저가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 걱정되는 거예요. 자, 저 순진하고 단순한 믿음 가지고 분명히 시험 들 것이다. 4주 뒤에 나타났는데 이 청년이 교회에서 환한 얼굴로 왔어요. 목사님이 부끄러워졌어요. 왜냐하면 기쁘게 웃으니까 일단은. 그래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산이 옮겨졌어요. 어떻게 옮겨졌냐 그랬더니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랬더니 진짜로 옮겨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구름으로 옮기시는 게 아니라 불도저로 움직이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 집 옆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거기서 와가지고 산에 있는 흙을 좀 파서 쓰자 그래서 다 파서 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트럭 수백 대가 와서 그냥 한 달 동안 날르는데, 막 매일 날르는데, 자고 일어나면 산이 한 4분의 1쯤 없어지는데. 길만 들어갔다 막 퍼부니까. 그래서 주일날 이제 나올 때 그때 보니까 산이 다 없어. 다 자기 땅이 됐대. 평평하게. 큰 땅이 하나 생겼대.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인생이 그런 거죠. 산은 안 움직여져.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이번에 이제 그 뉴욕 단기 선교팀 정말로 행복했던 줄 믿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14명이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복했다는 거. 이건 하나님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연이 있어도 있고 뭐가 다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인생의 힘든 점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더 행복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천기를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기도도 못했어. 비 오고 뭐 눈 오고 가는 것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자매님들 얼마나 섬세하신지 하나님께 가장 알맞는 날씨를 오다하셨어요. 무슨 날씨를 기도하셨습니까? 사역 시작하기 전인데요. 그랬더니 구름이 끼고 온도가 선선하고 바람이 살살 부는 날씨. 엄청 디테일해. 저는 마음으로 그런 날씨 아니고 비 촥 오고 그러면 망했다. 그랬더니 다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롱스토리 숏 무슨 일이 일어날게요? 그런 날씨가 70도였던 것 같아요. 한 72도와 70도 사이. 구름 끼고 바람만 불고.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내내 그런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저도 신앙이지만 야,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돼. 천기를 움직이시는구나. 여름 날씨가 전혀 아니었어요. 어쩔 때는 선뜩선뜩 추웠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뛰어다닐 수 있고 땀도 안 나고 시원 바람이 싹 불고. 정말 꿈 같은 날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하신 분들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혜택을 보며 사는 거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물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정을 선택할 수 없고 운명처럼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걸 우리에게 주세요.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운명을 부수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손금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따라가세요. 하나님 따라가세요. 운명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운명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자만 움직이면 우리 운명이 그날로 바뀝니다. 내가 이 남자한테 시집 와서 이렇게 사는 건 내 팔자야. 내가 이 여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내 운명이야. 아니고요. 사람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사람을 어느 이상형보다 더 아름답게 바꾸시고 만드시는 건 하나님이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정말로 움직여질 것 같지 않은 산 같은 장벽의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그걸 나는 못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움직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선물이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오늘 28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우리 선교 여행 갔을 때 늘 뭐 하냐면 하루를 지내고 나면 저녁 때 먼저 저녁밥을 먹으면서 디브리핑 합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사역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누는 거죠.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건 어려운 것대로 토로하고 이런 무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뭐 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나누다 보면 우리 같이 서로 기도할 일과 정리할 일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도 그리 하셨던 것 같아요. 늘 아우리치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녁 때 어떤 집에 들어가서 28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지 못하였나이까. 예수 우리 왜 못한 거예요? 디브리핑하고 있는 거죠. 낮에 그런 일이 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는 일은 없느니라. 기도로 쫓아야 되느니라. 너희의 힘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너희 힘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너희가 기도해야 하느니라.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일 줄 알아야 되느니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파워풀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런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순종의 삶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천부께서 들으시고 너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얘기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내가 기도로 승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힘드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하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 기도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체험하고 내 환경을 열고 삶을 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받은 특권은 하나님이 가진 모든 풍요함이 다 우리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에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면 인생이 궁핍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오십시오. 힘써 나오십시오. 그 다음에 사역의 자리에 힘써 뛰어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을 알기만 하지 말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 뉴욕 선교팀 얘기를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렇게 나누지만 이제 앞으로 서부 선교팀이 나가도 그렇고 인도 선교팀이 나가도 그렇고 전도팀이 나가도 그렇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걸어 들어갈 때 내가 순종해서 걸어든 믿음의 발자국을 딱 뛸 때 무슨 일이 보면 내 능력이나 하나님의 블레싱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이지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 시작하십시오. 내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죽음 같은 칠 같은 벽 앞에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뚫릴 것 같은 일 앞에서도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사람을 학교도 못 바꾸고 부모도 못 바꾸고 심지어는 교도소도 못 바꾸지만 하나님만이 인간을 바꾸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인간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람을 바꾸실 수 있다면 못 바꾸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정말 못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하루하루를, 인생의 한 발짝 한 발짝을 저희 이성 따라 걷지 않고 믿음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자는 곳 제가 가고 내가 머무는 곳엔 예수님도 머물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정말 하늘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하셨으므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개척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